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이 38년 된 이 병에서 낫게 된 이 병자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 병자는 나를 고치니 이가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가 누구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병 나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행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한 그 예수를 더욱더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이 유대인들이 더욱더 참담하게 여겨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떠한 한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구조를 카이아즘이라고 이제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하는데 교차 대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가운데 어떠한 중심적인 내용을 두고 이제 양 옆으로 어떠한 대칭을 이루어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운데 본문은 바로 14절입니다. 14절이 핵심 구절이고 이 14절을 주제로 해서 양옆으로 두 개씩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이 가운데 본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사이드에 있는 본문은 10절입니다. 10절과 17절이 이제 대칭을 이루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의 이야기는 그거죠.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러한 유대인의 주장이고 이것과 대칭을 이루는 것은 17절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건 정당하다. 이건 합당한 일이다라고 대꾸하시는 장면. 이게 바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 돌아와서 대칭을 이루는 것은 바로 12절과 16절입니다. 12절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너에게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병자는 모른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하고 나서 이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이 예수님을 밝히는 본문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 이 병자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것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칭을 이루냐? 이건 유대 문화 기법입니다. 유대 문화 기법은 뭐 두갈식이나 미갈식이 아니고 가운데 중갈식입니다. 가운데 핵심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독특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운데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14절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본문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핵심적인 구조를 보고 그걸 강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구절만 보면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이 마치 죄 때문에 이 병이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병, 이 모든 질병, 이 모든 환난, 고난, 아픔, 이런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병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없었습니다.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는 이제 쓴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질병이 나타나게 되고 사망이 나타나게 되고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자연적 재해와 여러 가지 환난들이 몰아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함께 들어온 악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 개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질병이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이 여러 가지 환난, 이러한 고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이것을 참으로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로 말미암아 이 죄가 고침받았고 더불어서 이 병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너가 더 죄를 짓지 않아서 이러한 질병 가운데 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 질병의 근원인 죄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질병 현상만 고치면 이것이 얼마나 단편적이겠습니까? 또 다른 질병, 또 다른 아픔, 또 다른 어떠한 환난, 이런 것들만 계속 대처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인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를 고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우리가 다른 것을 행하기에 앞서 이 죄를 우리가 더욱더 신중하게 다루어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땅에는 엄청난 고통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모두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또 정말 힘을 합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가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를 경책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환경적 재해가 분명히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는 어떤 그러한 방향보다는 근원적인 것들,
특별히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음으로 우리 가운데 형성된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행위 이전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반드시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허덕이지 말고, 죄 가운데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 멀리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종용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경책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상황도 중요하지만 혹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함으로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분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